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앞에 제목을 좀 볼까요?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못 이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람을 참 사망을 두려워하는데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늘 부활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삶이.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다 주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죠.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과거가 있어요. 과거. 그래서 과거의 삶이 오늘 현재의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을 우리가 가끔씩 생각해요. 아, 이랬었지, 저랬었지. 그리고 또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해요. 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 하나님 그렇게 잘 살았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상하게 해요.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현재의 삶을 우리가 잊게 하는 게 바로 과거입니다. 이 과거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현재가 있어요. 현재는 과거에서부터 과거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 가운데 현재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 삶은 어떤 삶을 사냐?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미래를 바라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현재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현재의 삶을 살 때 과거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현재 삶이 마감해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미래가, 누구든지 다 주어진 게 미래가 있어요. 미래. 과거의 삶이 있었고 그 과거의 삶이 없어진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고 현재 삶이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또 미쳐요. 그 미래는 미래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 가운데 지옥 갈 우리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해놨어요.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어디로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형벌로 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적인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해요. 나를 이제 화장을 시켜서 그냥 뿌려줘라. 흔적 없이 뿌려버려라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일까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인간이 마감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 끝도 없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도 없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보다 현재 삶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미래의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그 성도들이 산 소망을 가져, 하늘의 산 소망을 가져, 산 소망, 영원한 소망. 그래서 현재의 삶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면 현재의 삶에 우리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보세요, 여러분. 다 현재적인 삶을 살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버려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영생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의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지난 일주일간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제3시란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6시, 9시. 그러니까 3시부터 시작해서 9시에 끝나는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요. 근데 거기 보면 제 6시부터,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하나님이 하늘을 이 빛을 닫아버리고 이제 그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런 고백이 나오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시거든요. 거기서 그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죄인으로 처형당한 상태를 말해요. 빛이 되신 주님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죄인이 아니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돼요.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어둠이 쫙 깔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어둠이에요. 어둠. 여러분, 천국에는 빛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 주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주님하고 단절되니까 어둠이 싹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주님은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냥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런 성찬의식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저주와 재앙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6시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온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값지고 큰가. 오늘 여러분 세상은 잘 모르죠. 오늘 우리에게 준 영생이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어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게 무엇으로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게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의 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가지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미래,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미래,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왔는가라고 부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죽음이 왜 왔을까요? 죽음. 이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라고요. 그 죄의 바탕으로 인하여 윤리도덕적인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죄의 뿌리가 하나님부터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서 5장 12절을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었던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온 거예요. 불순종으로. 그 죄가 어디 와요? 세상에 온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지금 죄가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세상에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왜 왔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사망이 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은 아담으로 지은 죄가 그 계속 후손에게 죄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왔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다 인간에게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여기서 뭐 자녀란 말은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데 형제자매들이 살과 피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도 똑같은 한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는 마귀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아담을 유혹한 존재야. 선악과를 따먹게 한 존재야. 그래서 그 세력을 없이 하려고.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려고. 이 없이한다는 말은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세력 권세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버리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사람의 상태가 죽음을 무서워해. 안 무서워한다 그러죠? 딱 죽음 앞에 가보세요. 안 살려고 몸부림쳐요.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걸 치료하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죽음을 안 무서워한 건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 게 죽음이야. 죽음. 이게 죽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해. 일생에 매어. 제가 무속인들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안 된대요. 우리 신이 노한대. 그 정도로 무서워해요. 제사 지내신 분들은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대, 안 돼. 우리 가문에 이거 해야 된대. 무서워해. 그게 뭔지를 모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빠져나온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와.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있어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어 있어요. 종노릇을 해,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해. 그래서 일생에 매어 마귀에게 종노릇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좀 내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해결 안 해줄까? 여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주님이 뭘 해결해 놓는 걸 보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15장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약간 조롱한 듯한 말씀 아니에요? 야, 조롱한 듯한. 사망아, 네가 뭘 이기냐? 네가 뭐 쏘는 게 네 어디냐? 결국 네는 실패자라 이거야. 사망이 인간의 모든 걸 없애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망을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망을 무효화시키는, 그 앞에 사망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으로 사람을 이끌고 해요.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려고 해요. 그러나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자, 5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사망에 쏜다 말은 사망의 근원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근원이 죄로부터 왔는데, 죄의 권능이란 말은 사망이 끄는 힘이 어디서 왔냐? 율법을 통해 온 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인간을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 사람을 이제 형을 받게 하든지 벌금 물게 이렇게 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안 하지.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인, 사망의 근원은 죄에서 온 거예요. 사망은. 그리고 죄의 힘, 죄가 가지고 있는 끄는 힘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힘은 율법에서 온 거예요. 율법.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없는 하나,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안 받아요. 자기들의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 물으면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뭐 좋은 일하고 살면 되지, 난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어디에 왜 지옥을 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는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내 행위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로만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정말로 정말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정죄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고통과 절망과 공포심과 두려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벗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려 오셨고,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능력을 파쇄시켜버리고 해방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단 말은 죽음이 전제가 돼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요.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부활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이루었어. 주님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2절. 15장 20절, 15장 20절. 자,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나무를 심으면, 뭐 가지나무 심으면 가지가 열리잖아요. 그게 첫 거잖아요. 첫 열매. 그럼 이거는 가지나무구나 그래 아는 것처럼, 가지가 열리는 건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열매가,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법적으로 해방해. 법적으로. 그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해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이끌고 가는, 죄에서 이끌고 가는 우리를, 사망을 철폐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자기 몸으로 모든 걸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었다니까요.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냐.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원래 살아계신 분인데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셔요. 할렐루야.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썩은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몸이라 이겁니다. 이 썩은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부활체. 이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못 썩어버릴 거니까. 그러나 썩지 않는 거, 썩어버린 건 안 되고 썩지 않는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이미 무덤에 가서 잠자는 사람도 있죠. 영은 낙원에 가 있지만 육은 무덤에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먼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로 나타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올라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천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도 내려온다니까. 부활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은혜로 살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가야 돼요. 여전히 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삶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 미래를 바라본 사람은 오늘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현재 삶에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로 살게 돼요. 어디를 가든지 죄와 싸우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미래만 주어진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요. 죄가 오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있어요. 어둠을 대적할 수 힘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적 삶에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을 받았단 말은 내가 차라리 예수를 믿은 걸로 통해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악에게 항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단에게 항복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악형이란 말은 핍박과 고통과 온갖 모욕 속에서도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본 자들은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아주 환난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거 보면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여자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살 때도
마리아라든가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여자들이 나오고, 또 여기 보니까 여자들. 우리 여자들이 좀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현재 삶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니까.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어요. 하늘 보좌에 가면 더 좋은 거. 아무리 이 땅에 막 여러분이 의리의리한 막 건물에 산다 할지라도 하늘 보좌 가보세요. 황금으로 지어진 그 보좌에 가보세요. 우리 주님의 빛이 쫙 비치고 거기는 슬픔이 없어.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상으로 받아지게 되고 면류관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삶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매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걸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요동하지 말래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매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헛된 게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나 자신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다른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